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지난주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곧바로 뭐 했어요?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떠지고 혀가 풀려져서 말을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시죠? 무슨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냐?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죽을 것 같이 괴롭게 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돼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짓눌리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문제가 풀어지든 풀어지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육체에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 몸의 이 질병 때문에 사단의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 바울이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바울이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대답 못 하시면 큰일 나는데? 바울은 응답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고 응답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만 응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네가 너무 자고하여 로켓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갈까 봐 내가 더 이상은 너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노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네가 증거하게 되며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게 사도 바울의 응답이었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만 내가 원하질 않아서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서 무응답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도 해결하십니다. 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죄들은 전부 다 왜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가 해결이 되면 육신적으로 드러나지는 죄의 현상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만 그걸 우리는 죄의 현상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현상들도 자연히 뭐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습관이나 삶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시니까 반응이 2가지로 나왔어요. 무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러고 한쪽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시기가 나서. 예수님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뭔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하고 아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픕니까? 축하하면 될 일이죠. 배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괜히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들려니 눈앞에서 고쳐주시는데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 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완악하여서.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하잖아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정말로 독종이에요. 질긴 사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놓아주질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 놓아주는 척하다가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본전 생각나서 다시 또 찾아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본전 생각하면 죽어도 못 끊습니다. 도박 신고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죄의 현상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그 죄의 현상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첫 번째 마음이 완악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고집스러워서. 사람이 정말로 고집스럽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듯.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다. 이 고집이 아주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고집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데 있어서 고집만큼 방해되는 게 없어요. 저 고집이 꺾이질 않아. 죽어도 교회를 안 오겠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편하다 그랬죠. 어떡하라고요? 얼른 뿌려주세요. 얼른 눈에 뿌려주시고 데리고 오세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자기도 알아.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 그런데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아.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언제까지요? 진노의 날까지.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완악스러움과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을 보세요. 계시록 15장 8절. 우리 금요예배마다 이제 계시록 하는데 계시록 15장 8절. 죄송합니다. 16장 8절입니다. 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멘. 얼마나 아프면 뭐 한다고요? 자기 혀를 깨물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뭐 하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고집스러움, 이 완악함, 끝까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우리가 금요예배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니엘 12장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봉함 말씀을 누가 띄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 임봉하여서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장로가 울지 마라 그러더니 다윗의 후손인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 7인을 떼실 것이라. 그리고 그 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떼어진 열려진 말씀을 다시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이제 닫힌 책입니까? 열린 책입니까? 열린 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열린 책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는 열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항상 닫힌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닫아놓고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니까요. 자, 빨리 성경책 이 모서리를 보세요. 여기 먼지 쌓여졌는가 안 쌓여있는가 보세요. 주일날 한번 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닫아놓으시는 분 여기 분명히 먼지 쌓일 겁니다. 제가 검사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게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말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왜요? 완악하여 고집스러워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 하루에 3장 읽기 했다고 딱 3장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좀 통으로 읽으세요. 통으로 읽어야 재밌어요. 3장 읽고 또 3장 읽고 3장 읽다가 또 하루 빼먹고 그러다 이틀 빼먹고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어지질 않아. 재미도 없어. 성경이.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통으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빨라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뚫려요, 성경이. 그리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즐거워.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죠. 안 그러면 레위기에서 백날 잡니다. 맨날 피만 뿌리다가 자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데 딱 하나 사하심 받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뭘 사함 못 받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령 모독죄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자꾸 그냥 남용해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남용을 해서 자꾸 그냥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뭔지 오늘 바로 아셔야 돼요. 32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31절에는 무슨 죄가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32절에는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게 뭐라고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말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자, 말이라는 게 나오면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선을 말하고 쌓은 것으로 악을 말한다. 그러면서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말 나와요. 말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말 잘못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또 말 때문에 난리신 분이 계시더라. 그렇게 말 잘못하면 뭘로 덮으려고 해도 안 덮어져요. 그냥 빨리 시인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덮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걸 못해, 사람은. 왠지 아세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걸 못해, 우리는. 아담 보세요. 벗은 걸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무화과 잎으로 그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들어갖고 3일이면 말라버릴 걸 만들어서 그걸 입고 나무 뒤에 숨잖아요. 숨어져요? 안 숨어져요. 안 가려집니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말을 잘못하면 한 방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28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28절에 뭐라는 거예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거 보면 항상 자극적인 거, 귀신부터 나와.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귀신 쫓아내야 돼, 자꾸 그냥. 귀신 쫓아내야 되고, 성령이 오면 자꾸 코카콜라 해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자꾸 뭘 해야 돼. 그래서 코카콜라 이렇게 뭘 받아야 돼, 그래, 자꾸 그냥.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구원은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할 때도 배웠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뭐 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게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함께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형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는 그 회개형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회개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멘. 보혜사 누구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신 기도예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7절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성령이 오셔야 죄가 뭔지 분명히 안다. 죄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여기 써 있잖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죄가 뭐라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13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는가 하면 나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서. 그게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주된 사역.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무슨 나라를 꿈꾸게 해요? 그 나라. 그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백합 봐라 봐라.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힘써라.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싸우지 말고 화평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걸 위해 뭐 해라? 희생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소리치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성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나타나면, 진짜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맨날 뭔 말 한마디 이렇게 팍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말도 보면 항상, 그러기 말도 좀 고쳐야 되는데 항상 말을 자꾸 쏘면 받으면, 이 독침을 맞으면 어때? 사람이 열이 받아. 그럼 나도 나도 막 쏘던 사람이 쐈는데 이 쏘임을 받고도 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상해졌네. 죽을 때가 됐나?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독사가 물어도 그 독에 개의치 아니하며. 독사가 자꾸 문대니까 집에서. 교회에서도 물 수도 있어요. 자꾸 물어도 개의치 아니하며.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뭐라 그래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으며, 사자가 양과 같이 먹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 상함도 해됨도 없으리라. 그게 여호와의 나라.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꾼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게 랄랄라 하는 게 아니고 투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자,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적용하신다. 그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성령 모독죄 31절 말하고 나서 32절부터 계속 뭘 말해요?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인치심을 받느니라 그랬나요? 어쨌든 간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하면 뭐가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죄도 하나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 완악합니다. 죽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회방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큰일 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며 가로되.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가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큰일 났네. 베드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나는 죽는 날이 있어도 예수는 믿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거를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자꾸 뭐 장풍 쏘는 사람들한테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걸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주된 사역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죄의 현상들이, 내 옛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절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이 나타나져서 죄의 특징들, 죄의 현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이 죄들을 끊어내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을 힘입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어 오셨고,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만 나시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큰일 났네.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식과 평안과 참된 샬롬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힘입으셔야 돼요. 내 힘을 힘입으면 자꾸 물어, 자꾸 쏴. 그래서 내 힘을 힘입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물고 씹고 맛보니까는 자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과 큰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큰 확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확신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뭐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의 고양을 시켜주시고 의지를 고양시켜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이거 다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싶어. 이게 다 뭘 말하냐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세상 끝날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잖아요. 사자굴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풀무불 아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끝일을 가르쳐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며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은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슬 주님 마시고 그런 거 주님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술하고 성령을 비유하잖아요. 이 술 주님을 받아들이면, 두꺼비 주님, 이슬이 주님, 맑은 주님,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고 자꾸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술 기운에, 술 기운에. 그런 말 제일 비겁하고 제일 나쁜 사람. 술 먹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다 계산해. 자기가 다 계산하고 용돈도 잘 줘. 애들도 그래서 아빠 술 먹고 들어오면 좋아. 왜? 아빠가 기분이 좋아. 조금만 비유 맞춰주면 술만 또 그냥 막 줘. 5만 원, 10만 원 막. 그리고 나중에 술 깨고 나면 지갑 보면 후회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길로 갈 것이나 늙어서는 네가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이끌어가리라.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띠를 띠고 그가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잖아요. 야고보도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고. 누가 죽으러 가는 걸 좋아하게 했어요?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상한 소리, 요거 졸다 요것만 듣고 가고 세수만교회 목사 예언한다 그랬다고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자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게 뭐라고? 예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래일을 어떻게 알고 싶어요? 토요일 날 7시 40분까지만 알고 싶어요. 20분에 로또가 몇 번일까? 그런 거 알고 싶지. 장래일에 대해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세상이 무너질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염세적이진 않은데 염세적인 모습들이 보여. 염세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염세적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중독되거나 이 세상에 몰두하며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뭐냐면 열심히 안 산다는 말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아파트 하나 더 늘리고 돈 더 벌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내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뭔가 하나 무너지거나 뭔가 하나 삐그럭거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죽고 살 것처럼 살지 않아. 뭘 위해 살아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은 돈이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하시는 거예요?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다. 평소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성도는 이제 말도 변해야 돼. 에베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거짓말을 그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한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하나님을 참송하는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받은 사람을 저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해요? 방법이 있어요. 배부를 때 가능해요. 사람은 배부르면 여유로워집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배고프면 굉장히 예민하고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안 그러면 안 변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뜨문뜨문 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차원의 세계에 계시든가, 그냥 바울이야 막 그냥. 바울은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이든가 그 위에 계시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관심이 없든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시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시인을 잘해. 근데 마음으로는 시인을 잘 못해. 입으로는 시인을 잘해. 근데 머리로는 시인이 잘 안 돼. 입으로는 시인을 잘해. 근데 손은 시인이 잘 안 돼. 입으로는 시인이 잘 돼. 근데 발이 시인이 안 돼.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는데 발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말할 때 막 하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할 때 계속 하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눈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보고 있고. 참 신기한 시대가 됐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시인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 말씀에 큰 확신을 주셔서, 아,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나라를 꿈꿔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되셔서 정말 기도와 함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며, 내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이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